20페이지 할 차례죠. 그죠? 3장 하나님의 특성들과 속성들에 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죠. 3장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그리고 비절대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없지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어때요? 공유적 속성이 있는 이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 비공유적 속성은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속성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 양에서 광대함이고 시간에서 영원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겠습니다. 양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에서, 여기서 무한성은 양에서의 광대하심이고 시간에서의 영원합니다. 라고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양에서의 광대함은 뭔가? 자, 양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상상하거나 혹은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시다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그분은 크기에서 원하신 분으로서 어떤 한정된 장소의 한계로서 제한한다든가 혹은 한계를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이걸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아프고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강대하심은 편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재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지금 상상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이다. 자, 편재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편재는 창조하신 피조물을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한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편재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자, 또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있는 속성인데 이 속성에 의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지금 상상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게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분은 어때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자, 포함하신다. 어때요? 자신의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거기에 당신은 포함되지 않으신다. 그죠? 자, 지금 상상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게 편재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분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그분은 크기에서 무한하신 분으로서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한계로서 제한된다든가 혹은 한계로 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그렇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이 무한하심과 광대하심, 이것은 어때요? 편재성과 무소부재를 말하는, 그분은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어때요?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에 속할 수 없는 분이죠. 그죠? 당신께서 피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또 모든 장소에 현재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편재성과 무소부재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자, 그래서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현재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 사람의 면전에서 행한 것이 그 사람에게 경멸의 수치가 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분이 불쾌해하시는 어떤 일을 감행히 하며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에 대해서 상당한 경멸을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가 그분에게 숨기면서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면전과 인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예, 이게 편재성과 무소부지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죠?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품에 안고 계신다. 어때요? 전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참 70년대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거든요. 80년대도 그렇게 뭐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됐어요. 사실 말하면. 이게 참 지구촌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도에 이제 그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서 입버릇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그 표어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거 해가지고 아침 조회 때도 그거 부르고, 그냥 그 학교에서도 부르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냥 그렇게 많이 했죠. 잘 살아보는 것이 너무 그 당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에서 잘 산 나라, 잘 사는 나라, 나라는 적은데 강한 나라가 그 당시 스위스였거든요. 스위스가 간의 공업을 대단히 발전시켜서, 아마 정경석 집사님도 그때 그런 공부했죠, 그죠? 스위스가 그래서 간의 공업이 제조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오메가 시계를 그렇게 말하는, 그 당시 오메가 시계가 세계를 갖다가 꽉 잡고 있었던 그 명품 시계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을, 무소부재함을 설명할 때 흔히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걸 비유한 거예요. 자, 시계를 만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의 부속을 알지 못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이시다.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진리에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이 광대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람데오가 어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했죠, 그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식이 없는 자 코람데오는 잘못하면 영지주의자가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 어때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론 우리가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에서 그 공부를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가 그 교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삼위일체 신론에서 삼위일체 신론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내적 관계가 이게 관계성이죠. 그러면 저기는 어때요?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러면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죠.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는데 거룩한 경륜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들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 와 계신 것을, 그래서 와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여러분이 깊은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은혜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진리는 기도의 용어요, 예배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경배의 용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샀으니. 자, 무슨 값을 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뭡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코람데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산다는, 옛날에 공부한 걸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어때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바로 그 사람이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의지도 알고 내 뜻도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자, 편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시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편재와 무소부재. 어디서나 다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어때요? 다 계시죠. 다 계시죠. 그래서 섭리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바퀴가 나오죠. 그죠? 바퀴가. 자, 첫 날개하고 바퀴는 뭡니까? 단순하게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 그죠?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계세요. 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동해 버리세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바퀴에 보면 눈들이 많이 달렸죠. 그죠? 눈들이 많이 달리고 또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마치 그 바퀴 속에 바퀴 있는 건 뭘 제가 연상을 했냐면 그 인라인 보게 되면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또 있잖아. 그죠? 인라인 보면 옛날에 롤러스케이트는 보면 한쪽 방이 그 롤러스케이트보다도 인라인이 보게 되면 바퀴가 있지만 안에 또 조그만 바퀴가 또 하나 있잖아. 베어링이요? 베어링. 베어링이 있는데 안에 똑같은 구조의 적은 베어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사방으로 막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코나도 그렇고 막 자유롭게 돌을 수 있는 그 청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하나님 주권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래? 눈이 많다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스겔 1장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네 개의 그 생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얼굴이 그 사자의 얼굴이 있고 사자는 그 짐승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사람들이 왜 호랑이를 안 했느냐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쪽에는 호랑이보다 사자가 더 많아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급수죠. 근데 거기는 그 사자가 많잖아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괜히 시비 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을 대표하는 거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는 거죠. 인간은 어때요? 만물의 영장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어때요? 그 날짐승을 대표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날개, 주권적으로 주권적 섭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주권적 섭리는 또 바퀴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앞에 계시는 편지하시면서 정말 바퀴에 이렇게 눈이 많으신 그래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주권적 다스림을 하는 분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내 위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부분도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그죠? 그분은 이사야가 말하는 요헤츠 상담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전에 이제 그 입다가 말하죠. 그 전에 그 솔로몬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엘데오트 모든 지식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갈이 말했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광대성과 무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코람데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사상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경건이죠. 그래서 그 코람데오 교리에는 반드시 그 뒤에 달라붙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코람데오 신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코람데오를 쓰면 뭐가 된다? 그냥 영지주의자가 된다. 그냥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이원론주의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어때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성과 광대성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가시죠. 그죠? 이런 부분에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한 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건 어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화나게 하지 않는다. 네? 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기빈이 알까 모를까? 기빈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알으실까 모르실까? 알죠. 기빈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알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지금 속상해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또 어떤 때는 기빈이가 기빈이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그죠? 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만 교회 와서 뭐 하나님 예배하고 뭐 거룩한 거 한 거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 나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양이야. 근데 바깥에 나가면, 자, 양은 뭘 먹습니까? 꼴을 먹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하이에나야. 하이에나는 뭘 먹습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아주 각종 오염 불결한 것은 다 다니면서 주워 먹어.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직장에서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는 것 같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때요?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응?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또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있고, 내가 네 위에 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그래서 성전이고, 너는 그래서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내가 너 맴매할 거다. 너는 거룩의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 아시죠? 이게 무한성과 광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양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 또는 영원성은 무엇인가? 양에서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간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 시간에서 읽어보세요. 예, 시간의 무한성, 시간의 무한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의 무한성, 공간의 영원성 이렇게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양에서의 무한성은 공간의 무한성이라.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 이렇게도 대처하기도 했는데,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은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시간에서의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영원성이죠. 그죠? 그래서 단일성, 무한성, 그 다음에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이 영원성은 시간의 영원성이다. 그분은 어때요? 처음과 마지막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그 인간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있죠.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여기서 시간의 영원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영원성은 시간의 무한성이고, 이건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뭡니까? 현재지. 이해돼요? 응?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은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와 완성을 말하면서도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항상 어때요? 현재다. 항상 현재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원상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 항존의 그리스도 공부했죠.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항상 어때요? 그분은 어때요? 역사 위에, 시간이라는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멈추고, 시작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요?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자 이제 어때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또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그 외에도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셨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 위에 보좌가 있으면서 인자 같은 이가 딱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 나타난 분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실까요? 정경수 집사님 누구예요? 예? 그렇지. 항존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면 인간은 어때요? 소멸되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때요? 인간은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중보자죠. 그죠?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보자고 또 우리들을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위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고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시고 예전에 공부했죠. 이게 어때요?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항존의 그리스도다. 그분은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상의 그리스도고 항존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또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런 내재 그리스도, 내적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도 또 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면서 역사 위에 항상 시간이라는 역사 위를 넘어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해하시죠? 이게 안 되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죠? 그분은 마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거기서 이 마샬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유치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논란을 하면서 뭐 TV에서도 계속 그 말을 하죠. UFO 여러분 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사에서 그 UFO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나사에는 UFO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자 또 저 중국 애들이 또 뭡니까? 아, 이 UFO는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러분 UFO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BC 전에 그 지식이 있었나요? 또 그게 뭐 그 이후에 그 지식이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 그 지식이 한 60년대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검증돼서 공적으로 선보된 게 그게 커먼센스죠. 그죠? 그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하죠.
이 커먼 센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원총의 커먼 센스도 이걸 상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UFO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이죠. 커먼 센스가 아니잖아요. 커먼이 뭡니까? 공유적인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공유적 감각인가 아닌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나사를 통해서 다시 하면서 이것은 커먼 센스가 될 수 없다. 상식이 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어둠의 영이 쭉 놈들이니까 원래 걔네들은 또 미혹하는 영으로 하죠. 근데 이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걸 과학이 밝혀내죠. 자, 태양계 하면 어때요?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라는 초록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은하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별 지구를 말하면서 태양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40광년, 50광년한 그 과학자들이 어떤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 자, 이 부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그 초록별인 지구, 우주, 태양계, 은하계를 전부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샬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항존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분은 원성의 그리스도, 항존의 그리스도, 내주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마샬이다. 이거는 지구라는 초록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와 은하계도 다스리는. 야,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돌아가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한치만 오차가 나도 이 우주는 멸망된다 그러죠. 근데 우주 바깥에 우주가 또 있다. 이게 뭡니까? 태양계, 그리고 바깥에 또 있다. 은하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마샬.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펠레. 야, 기묘자다. 펠레, 기묘자. 바로 뭡니까? 그분은 정말 아주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모든 이 우주 천지 만물, 이 태양계 은하계를 다 다스리는 그분은, 어깨에 짊어지고 다스리는 그분은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펠레. 그분은 요에츠 상담자다. 이게 뭡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바퀴의 눈, 그것을 관할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엘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때요?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사르 샬롬, 자, 평강의 황태자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면서도 또 그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갖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논리를 일반 논리가 아니라 이걸 철학 세계에서 초극적 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극적 논리. 이것은 어때요? 초월한 논리다. 초월한 논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뭡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 야,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 시간의 유한성. 그래서 공간의 무한성에는 하나님은 어때요?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시간의 영원성은 어때요? 시작과 끝이면서도 그분은 항상 역사 위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존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나중에 보면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다. 이게 누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골머리가 아픈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시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사실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 영혼의 불면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우리 몸의 불면성에 대해서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피조물에게 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시간의 영원성, 시간의 무한성을 계신 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그분의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어때요? 이 시간의 영원성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불면성뿐만 아니라 부활을 위해 우리 몸의 불면성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의 우리가 지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뭘 말합니까? 중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아까 주님 난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연약해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은 영원히 부활한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 이게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야. 이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석을 못해요. 이게 시간의 영원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뻐지셨다라는 게 그 부활에 참여하고 나니까 새 생명을 갖게 내니까 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머니 그 뽀리가 맨날 할지 어머니 그죠? 다리 목 옆에서 할죠. 예? 예, 끝도 없이 냄새도 맡고 예, 좋아서 뭐 보통 강아지들이 많이 할죠. 와서 손도 밟고 하고 예, 좋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도 어때요? 아버지니까 이쁘다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모르는 거죠. 그걸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 그런 우리들은 자,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 산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때요? 그분은 시간의 영생하시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 아드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린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가 다 나중에 죽거든요. 죽잖아요. 옛날에는 매장했지만 지금 화장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몸도 그분이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하고 영적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육적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영화로운 몸을 덧입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의 영원성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산다.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연 생명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땅에 묻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내 영혼, 내 생명이 천국을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쉬다가 거기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내 몸을, 나를, 죽은 나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다. 부활시켜서 어때요?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예요. 그러면 자,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깨우세요. 예수님이 깨워요. 다 똑같이 부활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성령님이 부활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깨우세요. 좀 달라요. 응? 성령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가라사대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못된 놈들아 부활해라. 다 부활. 뭐 바다도 토해내고 뭐 음부도 토해내고 다 토해내요. 죽인 영혼들을 세워놓고서 부활시켜놓고서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저 부엌이래,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성이에요. 시간의 영원성.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에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영지주의자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그런 쪽에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당신이 배우시는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예. 계속적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부활하신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첫 열매가 맺고 나면 다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의 지체들도 계속 그분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 첫 열매를 근데 첫 열매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열매죠. 우리가 그래서 무화과 열매도 내중에 배웠지만 이거하고 연관은 없지만 첫 열매가 무화과는 어때요? 6월 달에 열리고 또 8월 달에 열리기도 하는데 이 무화과의 첫 열매가 6월 달에 열리죠. 그런데 아주 희소성의 가치가 있죠. 그 첫 열매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하거든요. 첫째 희소의 가치가 있고 입에 넣으면 그냥 스르륵 녹아요. 첫 열매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6월 달에 맺는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쁜 무화과는 뭘 말하는 겁니까? 8월 달에 무화과를 여는데 어때요? 너무 태양을 많이 받아가지고 농익은 거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죠? 우리 그런 식으로 이 열매가 열어지게 되면 계속 열매가 열어진다. 그의 지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어때요? 그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glorification이라 그러는 게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게 어려워서. 자, 영혼의 부활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가 어때요? 이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전 우리 중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그 양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다시 어때요? 영원한 몸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때요?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시간의 영원성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시간의 영원성에 영원히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사명을 마치면 다시 우리는 그 육체도 어때요? 부활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그 영원성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게 시간의 영원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공부했지만 그건 편재성과 하나님의 무소부재, 우리가 코람데오를 가리켰다고 하면 이 시간의 영원성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걸 가리키는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가리키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진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이거는 그래서 가르치기가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가 힘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오늘 두 가지를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하지만 두 가지 이해가 가죠? 이제 질문을 받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목사님 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 줘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응?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목사님 난 이해가 가는지도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내용이. 자, 절 보세요. 이게 이해가 제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논리가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초국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수학적 논리로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은 사실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계산은 안 돼. 내 머리는 이해를 안 가. 그러나 나는 저게 맞다고 믿어.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를 설명하는 저도 수학적, 저도 이거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왜? 내 영혼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죠. 마지막 너희들이 신약시대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바로 이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을 어때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중요한 교사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이거 믿어 그러지 않아도 어때요?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어려운가요? 그 말도 목사님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걸 정리를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 그렇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딱 달라붙고 묵상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다. 또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공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배웠고 시간의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배웠다. 그런 영생의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영생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하여 이 공간의 무한성과 광대성에 대하여 시간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쇠부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시간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통해서 그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런 우리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면 육체의 부활도 맞이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시간의 영원성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저번 주에 그 무한성과 그 공간에 대한 그 무한성과 영원성과 시간에 대한 무한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해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처음에 뭐라 그러세요? 단일성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면 단일성.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단일성이죠. 단일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고룩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성, 영원성, 그 다음에 불변성이죠.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이 무한성과 영원성, 이런 또 불변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으로 쫙 오전에 말했지만 베이식으로 깔려 있어야, 자, 기초 지식으로 깔려 있어야 에스겔 1장도 탁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탁 말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공간의 초월성, 시간의 영원성, 아, 이 불변성,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부분들을 이제 어때요? 이 신학자들은 교회의 이 교사들이죠. 신학자들은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열이면 10명 성경 해석이 전부 다르죠. 100이면 100 전부 다르다니까요. 1000이면 1000 다 다르다니까요. 옛날에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느 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교회 가면 이 목사 말 다르고 저 교회 가면 저 목사 말 다르고 도대체 10이면 10목사, 100이면 100목사 말이 다 다르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장로님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반드시 공교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교회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어느 분이 성경 해석을 했다고 하면, 근데 먼저 이제 전제를 깐다 그러면은 어때요? 성경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원석이죠, 그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어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어때요? 반드시 통일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를 드러내는 그 돌은 무슨 돌이냐? 물어보면 어때요? 다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저분이 출생한 거, 저분이 나라, 아니면 저분의 보면 얼굴 빛깔이 다르잖아요. 백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선진국, 후진국, 또 어때요? 대륙하고 미국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또 아시아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각자 느끼는 부분들이, 보는 각도들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 돌은 무슨 돌이다? 다이아몬드다. 이거를 항상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해석은, 그럼 우리가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갖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공교회적이어야 한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교회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뭔가 거울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것이 커먼 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경,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조가 필요한 거예요. 캐톨릭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고대 교부들의 성경 주석, 성경 해석, 그들의 설교집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것에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캐톨릭 신경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들이 성경 해석한 거는, 어느 한 분은 일평생 퓨리탄인데 욥기서만 했어요. 욥기서가 이만큼 두꺼워요. 진짜. 그리고 땡이야, 그분은. 욥기서의 최고 권위자예요. 저번 주에 저를 찾아왔던 우리 이필찬 교수인데요. 미국의 켈빈 신학에 유학을 가서 영국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그런 형제예요. 그런 교수죠. 저하고 와서 하는데, 그 형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 이만해. 그것도 1권이야. 1장부터 11장까지. 2장이 2권이 이제 나와요. 그 형제는 요한계시록 석학이에요. 요한계시록 석학. 그런 형제예요. 이렇게 성경에 방대한, 그런 방대한 이 퓨리탄들의 글은요,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걸 또 섭렵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했어요. 야, 우리가 신학사, 또 철학사, 응?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회사, 일평생 공부도 못하겠지만 이런 거 조금 하다 보면 학문하면 이거 조금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 너무 짧고 이 캐파 용량이라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엑기스로 준 게 종교 개혁자들의 뭡니까? 신정거예요. 자,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 모든 신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것은 반복은 뭐라 그러죠? 학문의 세계에서 반복은 뭐다? 지혜의 뭐다? 어머니다. 따라하세요. 반복은 지혜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해요. 이 반복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군대가 제일 많이 해요. 네, 군대 가면 계속 반복시켜요. 그 충성부터, 충성.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전무하면서 반복하거든요. 아마 이민정 집사님도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70이 다 되는 나이도 기억.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 쫙 공산당, 무찌르자 북해군. 그거 했죠, 민정 형제님? 안 했어요? 아, 시대가 다르구나. 우리는 지금 제가 40년 전인데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해군. 이거 어때? 계속 365일 동안 새벽마다 새벽 6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와서 처음에 이제 탁 해서 와서 여러분 지금 군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치카치카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5분 만에 와가지고 탁 오면 초대게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해군. 그걸 우리는 전방에서 그걸 하는데요. 우리가 GP나 그 뒤에 GOP 쪽에 들어가면 바로 요 앞이에요. 거기 이 남한강 그 앞에서 우리 21피에서 그 보면 특별히 비 올 때는 숨소리도 들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걔들 초소를 보고서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해군. 걔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반복을 교육을 하고 때를 되면 점호 시간에 군인의 길, 차례자세의 목적, 저녁에 계속 그래가지고 반복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군인 정신을 기르는. 여러분, 반복은 지혜의 어머니예요. 반복은.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딱 타바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네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좋은 밭이에요. 사실은 좋은 밭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오전에도 말했지만 배식을 무시하지 말아라. 배식을 무시하면 어때요? 이 배식을 무시하면 여러분 진리 체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배식을 무시하면. 그래서 배식의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속성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 맛을 알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속성을 알아가는. 속성의 성품이잖아요.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속성을 알았을 때 어때요?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단일성, 그다음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그죠? 그죠? 다음에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어성. 다음에 편재성 하니까 벌써 시간이 나오죠?
편세성, 또 뭐가 나와요? 전지성, 전능성, 자충족성, 불가해성, 그리고 거룩성, 성결성, 그 하나 붙이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이라면 딱 21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어떤 그 틀로 프레임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프레임이 중요하죠. 그죠? 틀이라고 하는 프레임. 여러분 어때요? 집을 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뼈다귀가 있어야 되잖아. 프레임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프레임이 21개의 이 프레임이 딱 있으면서 여기다가 여러분 어때요? 공부하면서 이제 일평생 성경을 보면서 살을 붙이고 그보다 더 얘기하면 이 뼈에다가 처음에 뭐를 붙여야 될까요? 뼈가 딱 있다 그러면은, 예? 뼈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딱 보면은 뼈에다가 성령께서 훅 들어가서 회복이 되는데 뼈에 뭐가 딱 갖다 붙어요. 예? 신경 조직이 딱 생기죠. 그죠? 신경 조직이. 예? 뼈에 신경 조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꿈틀꿈틀거리는 어때요? 이 근육들이 막 생겨지는. 그러면서 살로 뒤덮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뼈대를 형성하고 거기다 신경 조직이나 이런 아주 굳건한 이런 또 근육이나 살을 갖다 덧입혀서 우리가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평생 하는 거죠. 일평생.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깨어 쥐하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갖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참 묘하게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안 살면 무엇의 포로가 되냐면 자라에게 포로가 돼요.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은 그 인생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성경만 묵상하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죠?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내 임무, 내 일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업무 파악 못하고 이러는 건 거룩한 거 아니죠. 그죠? 그건 고문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요? 직장에서 고문관이 돼가지고 왕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어때요? 최고의 지성이 돼야죠. 다니엘은 어때요?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당대의 지성이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이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예? 다니엘이 그 15살에 가가지고 어때요? 다니엘이 한 60까지 그렇게 총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우스 왕이 왔을 때 다시 불러가지고 80살에 다시 어때 총리 생활을 하잖아요. 고목나무에 또 꽃이 피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부합니까? 예? 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구분하죠. 그죠? 그러나 이걸 분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앞으로 그걸 계속 배울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배워갈 거예요. 왜? 양극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양극단은 아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분리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구분하지만 이게 분리되면 안 되죠. 한 인격인데, 그죠?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어때요?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극단적이야. 항상 극단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분은 하지만 절대 분리하지는 않는다. 분리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예?
양극단은 뭘 못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자들은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쪽에는 우리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유연하다. 이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유연함을 갖는 사고를 갖는다. 유연함을.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비판. 자, 비평이 아닌 모든 것은 비판이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 비평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신중해야 되고, 엄밀해야 되고, 객관적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은 어때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일반원총회도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자지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없는 거는 비판이야. 이건 예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이 속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속성은 베이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최소한을 배우지만 이제 어때요? 이거를 딱 우리가 베이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빌드업 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에스겔에서 말씀하죠.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진리를 가지고 새기시는 분이죠. 빌드업을 시키는 분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일평생 그분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전에 말했지만 이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주관과 객관은 우리가 분리하지만 절대로 구분하지만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죠? 주관적만 나가게 되면 나중에 배교자 되는 거예요. 또 객관적으로만 나가면 어때요? 바리새인 된다니까. 이것은 어때요? 구분을 하지만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정말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 턱 나타나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이지? 성경을 무지무지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결합이 돼서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결합이 되게 하는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신령한 삶이다. 어떤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 환상을 보고 뭐 입신을 하고 예언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하나도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신령해. 예?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저는 입신을 한다. 눈 가운 성경이 보인. 이거 그런 말 힘들게 보지 말고요. 눈 뜨고 그냥 성경 보세요. 예? 그게 진짜 신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령함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을 하지만 분리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이런 캐톨릭 신경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신조 이런 어때요?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또 주관성을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론과 실천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때요? 내 삶과 하나가 돼서 정말 순종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때요? 이게 신령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정말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진짜 디다케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날마다 깊은 교제를 갖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령님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고 그 선생님은 너무너무 착한 선생님이에요. 예? 모르면 계속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계속 빌드업으로 가르쳐. 심지어는 더 모르면 어때? 연속극 보면서도 가르쳐. 또 악인을 통해서도 가르쳐.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쳐. 그 선생님은요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런 죄 가운데 거기서 막 그냥 나쁜 생각이나 이게 있을 때 그분께 부르짖어 보세요. 성령님 금방 건져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불러. 그분하고 교제를 안 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이 학적으로는 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파토스는 정념 어린 사랑. 이걸 정념이라고 말해요. 파토스, 열정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분의 그 위로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파토스를 한번 정말 리얼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정말 리얼하게 예배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파토스 때문에 정말 그분이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그냥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염없는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토닥거림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고백한 거예요.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터치하셨다. 내 영혼엔 정말 완전히 그냥 내 영혼에는 이 진동이 일어나는 성령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운됐을 때,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분이 어때요? 참 애통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때요? 지금 당장. 저는 그래서 힘들 때 좀 자요. 너무 힘들면 뭐 속상한 일 있으면 좀 자. 예? 열받으면 잘라 그래요. 제 최대 무기야.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가 그게 습관이 돼서 조금 자면 이게 어때요? 조금 정리가 돼. 속상한 것도 정리가 되고 딱 그러고 나서 어때? 일어나서 그냥 이거지 뭐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해서 간구해서 금방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공간의 영원성과 공간의 무언성, 시간의 영원성과 시간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오늘은 자 문제. 당신이 부차적이라고 부르는 21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부차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주된 속성으로서 생명, 지식, 의지, 권능, 선, 의, 인자, 사랑, 긍휼, 거룩이다. 예, 이건 생명, 지식, 의지, 권능, 선, 의, 인자, 사랑, 긍휼, 거룩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공유적 속성으로도 표시를 해요. 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자, 공유적 속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비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 하나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예, 이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속성이어야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걸 가리키는 게 뭡니까? 아도나이, 아쉐로, 아도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 하나님만이 홀로 불멸하시는 분이죠. 그분만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불멸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분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죠? 생명은 우리가 자연 생명이 있고 또 이런 영적인 생명이 있죠. 그죠? 예? 자연 생명은 어때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걷어 가시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이 생명은 영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또 우리가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분리를 안 시켜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생명을 다루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장부터 7장, 8장까지 쫙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영원한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심오한 거예요. 되게 심오한 게 뭐냐면 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었다. 이게 영생이죠. 그죠? 중생을 말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육체는 근데 참 이게 참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을 사랑합니까? 세상의 법을 사랑한다니까. 이런 아이러니컬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내 안에 여러분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뭐 같아요?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이 이중인격자 부부싸움 하면서도 아이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뭐 가만히 있다가도 어때요?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이 새파래지죠. 그냥 막 예? 한 사람 막 입에 거품 물려 그러면은 어때요? 한 사람은 꼭지 돌아가는 거죠.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중인격.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두 이중인격자야. 참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때요? 거듭난 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영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내 속에는 육체가 있는 거야. 이 육체는 참 이 육체는 이게 사륵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륵스. 예? 좀 이따 또 그 소마도 얘기할 거예요. 이 육체는 이야, 참 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영혼은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하기로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사륵스는 어때요? 그 정반대의 법을 좋아하는 거죠. 이 둘이 어때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말을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7장 마지막에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다. 거기서 7장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받았지만 나한테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8장에서 해결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의 해결책을 뭘 말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아주 그 논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논리가 정연해요. 어떤 논리가 정연하냐면 이렇게 논리가 정연해요. 자, 우리가 반드시 이 육체의 법을 이기려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의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영혼을 남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육체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육체의 법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은 굴복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 육체의 법을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너는 죽음이 되고, 너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께서 너희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준다. 영생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라. 성령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성령을 너희들이 부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평상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어떤 그런 부분들, 육체의 소욕에 날 덮쳐온다, 그럴 때만 성령님을 붙들고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야. 또 하나의 그 진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따라 살 때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 너희 소망은, 이 육체는 뭐냐? 그걸 말하는 거 뭐냐면 너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생명과 관계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모든 너희 육체도 나중에 너희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 너희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어때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이 영화로운 몸을 덧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때요? 빚진 겁니까? 비단진 겁니까? 빚진 거죠. 그죠?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부실해요. 그죠? 여기서 몸 부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예? 저도 그래요. 야, 혈압도 높아. 약간 당뇨도 있어. 예? 기타 등등 예? 그죠, 장로님? 얼마나 그런 우리가 육신의 질환의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연약해.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몸을 갖다가 영화로운 몸으로 앞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너희 육체가 빚진 자 아니냐? 누구 하나님에게 빚진 자 아니냐? 네? 너희들은 육체에게 빚진 게 절대 아니다. 왜요? 육체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니까? 사망으로. 더 계속 육체를 따라가면 어때? 결국 지옥에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의 이 죽을 몸을 갖다가 어때요? 이 썩어질 몸을 갖다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죠. 이 거룩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게 하죠. 엄청나게 빚졌죠. 그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됐으니 너희들이 이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그래서 드려야 된다. 이게 말이 맞죠? 말이 맞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고, 감사의 도구가 되고, 찬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손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발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어야 되겠죠. 이 육체를 갖다가 어때요?
빚을 졌으니까, 그렇죠? 빚을 졌으니까 이 빚진 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육체에게 빚진 게 없잖아요. 육체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오히려 어때요? 우리 육체가 원수죠. 사르스가 원수죠. 육체의 소욕이고 죄의 부패성이고 이런 것들이 오만한 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 빚져가지고 어때요? 그 눈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그렇게 쓰지 말라. 입술을 그렇게 쓰지 말라. 손과 발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7년) 만에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7년 동안 한 번, 우리 벌써 7년이 됐어요. 여기 온 지 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월세를 안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가세 7만 내잖아요. 그죠? 부가세만 목사님 7만 7천 원만 지금 올릴게요. 많이 봐준 거죠. 예스. 그래서 어저께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물주 치과 의사 사장이거든요. 조봉이라고. 그렇게 와서도 어때요? 이름이 조봉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와서 어때요? 정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입술, 손, 발을 그분에게 드려서 의의 병기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어저께 여기에요. 저 보면 부동산 사람이 우리 주년교회 성도 같고 건물주 사장이 우리 교회 성도 같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토닥토닥 7년 동안 토닥토닥거리는. 여러분, 그렇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그래서 빚진 자다. 그게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빚졌다. 응? 자, 예수님에게 빚졌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해서 이런 몸을 갖다가 입을 걸 빚졌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소마, 이것이 영화로운 몸을 덧입을 나는 앞으로 어때요? 절대 눈 가지고 음란한 거 보지 않는다. 귀 가지고 음란한 거 듣지 않는다. 입술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대지 않는다. 내 손을 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내 발이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지 않는다. 왜? 내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몸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음도 육체지요. 마음? 그 육체의 소욕이죠. 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말하는 이건 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2의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 새 생명을 줬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그 육신적 부활,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 부활이 있죠. 자, 영적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죠. 중생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잘못하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부활. 여러분, 영화로운 몸을 덧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 하이모 안 쓸 거예요. 오늘 아주 하이모 쓰는, 제가 20분 늦었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그 양면 테이프인데요. 양면 테이프에 붙질 않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땀나. 그래서 오늘 그냥 머리 벗고 이거 벗고 딱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드라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습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아, 이거 오늘 좀 제가요. 자, 부활하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멋있겠습니까? 부활하면,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는데 요새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먹었더니 또 배가 또 나와. 참 이거 보면서 아침에 속상해. 똑당해.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싸우면, 야, 부활하면 없어요. 응? 정말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려고 하는, 우리가 그거를 갖다 받은 거죠.
그걸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보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 너희들이 빚진 지 않았느냐? 육체에 빚진 거 없지 않느냐? 육체에 빚진 거 없지요? 육체에 빚진 게 우리 민정에게 말하는 사륵스를 말하는 거예요. 네? 빚진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육체에 빚진 게 없는데, 그런 너희들이 이제 이 소마라고 하는 네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사륵스에게 준다고 하면 너처럼 세상에 멍청한 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멍청하게 살면 됩니까? 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니들 진짜 어리석다. 예? 착한 눈 되길 바랍니다. 착한 귀 되시고요. 정말 착한 입술 되시고 착한 손, 착한 발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멍청해요. 내가 어리석어요. 그러니 저를 갖다가 어때요? 오늘 또 하나 배우잖아요. 저거 보면서 우리 에스겔 보면서, 에스겔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그제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죄를 갖다 태우시는 분이다. 우리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있는 것 갖다 성령님 불살라 주시고 이걸 살라 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그냥 소나무 불에다 붙들고, 이제 산을 못 가니까 어때? 탁자를 붙들고, 뭐 침대 모서리를 붙들고 하든, 뭐 소파를 붙들고 하든, 좌우지간 그냥 매달리는 거죠. 주님 저 죽어요 하고 매달리고, 불살라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제가 소멸되게 하셔서, 그게 소멸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때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정말 영생은 이런 것이 영생이구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죠? 민정의견이 이해가 갈까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중생을 말하는 거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창세기 1장의 회복이 계시록이에요. 응? 계시록. 온전한 인간.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워지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아멘. 영생을 다시 한번 조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 빼먹은 게 뭐가 빼먹었냐면, 자,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생을 선물로 안 주세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때요? 그것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것을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과 더불어 삽니까?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갖다가, 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은총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지정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죄에 질질 끌려 살다가 고통과 고뇌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그죠? 지금 제가 표현한 거는 그래도 아주 일반 은총에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결국은 어때요? 죄로 인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먹고 이기려고도 안 하고 죄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 죄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생명이죠. 이거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자, 여기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다른 존재들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살고 죽는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주의자는 아니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살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중 같아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치지 말자.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자. 또 TV 프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머리 식히려고 저희가 보는 게 영웅시대 지금 뭐 이제 끝났는데요. 예, 그거 누굽니까? 이병철에서 쭉 가는데 이병철하고 누굽니까? 정주영 그 신화 또 그 뭐 박정희 대통령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거기서 그 이병철이 큰 아들 되는 사람이 어때요? 거기서 그 제외가 되죠. 그리고 걔가 속상해가지고 나가는 게 뭡니까? 사냥이잖아요. 그죠? 화풀이로.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죠. 이 사냥의 맛이. 이 사냥이요. 사냥을 해본 사람들은, 낚시를 한 사람들은 낚시에 손맛이 있어요. 사냥을 해본 사람은 사냥의 손맛이 있어요. 총으로 땅 해서 꽝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딱 해서 잡으면 목뼈부터 탁 그러면 두두두두두 손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맛에 그들이 또 사냥을 한다 그래요. 저는 그 손맛은 모릅니다. 네, 그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우리 목사님.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어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살생하지 말자. 응? 소는 먹어야 되겠죠. 돼지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닭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걸 전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때요? 고의적으로, 오락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폭군처럼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원문의 뜻이 그걸 잘 섬겨서 보존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자연 보존하고 그 생명의 운동을 하는 그게 무슨 기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 사람들이 말을 해요. 기독교가 너무 자연을 파괴한다고. 웬 말이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려서 그걸 이해를 못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기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잘 보존해서 그들이 잘 어때요? 자연 친화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잘 보존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지구가 완전히 생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죠? 난리도 누구 말 맞아요? 6.25 때 난리도 아니죠. 그죠?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입니까? 그 지진이 나가지고 5점 몇인데 어때요? 지금 1,000명 죽고 그 외에도 어때요? 지금 이 뭡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미세먼지고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갖지 못해서 그죠? 필요 이상으로도 나무도 생명이잖아요. 그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기업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과 우리가 사는 일상을 구분을 하지만 이것도 어때요?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연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존한다.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왜? 이 모든 것이 생명이라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죠? 절대 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도 뭐 부처님하고 비슷한 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사실은 가평에 가도 곤충이 많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저한테 특별히 해끼치지 않으면 손으로 잡아서 문 열고 열어주세요. 열어줘. 문 열고 열어주면 또 한 마리 들어와. 자, 일을 하다가 예초기 딱 돌리다 보면 개구리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참개구리 되게 교만해요. 이렇게 가도 그 앞에 가도 안 도망가서 그놈이 아주 음흉한 데가 있거든요. 탁 있다가 극단적 되면 튀어나와. 그러면 그 예초기 날에 맞으면요, 아주 그냥 공중분해돼요. 그때 힘들어도 멈추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을 주는. 도망가라. 도망갈 시간은. 어느 때는 살모사 한 마리가 딱 산으로 걷어왔대요. 필요이상으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라. 올라가라. 모르고 이제 두다가 모르고 이제 공중분해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자. 그게 맞죠? 우리 주선이 그죠?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다른 존재들이 살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서 생명에 대해 끝났고, 그 다음 하나님 지식은 무엇인가? 참 진도 많이 안 나가네요. 그죠? 자, 하나님 지식이란 무엇인가? 자, 하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모든 의미에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없어진다. 하나님의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때요?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 엘데오트 기억나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로 말하죠. 그죠? 엘데오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원상의 신학자야. 하나님만이 원상의 신학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형의 신학자야. 하나님이 그냥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만 갖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팍 넣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원상의 신학자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인생이 끝이 안 좋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준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에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색깔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민정 집사님 보면서 제가 배울 만한 게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 주성이 보면서, 정경미 집사님 보면서, 장로님 보면서, 원경희 자매님 보면서, 여기서 쫙 보면서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상의 신학자가 아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다. 응?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엘데오토, 지식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원상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했어요. 우리의 신학은 모형의 신학이다. 예? 우리의 신학은 나그네 신학이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어때요? 이제 분명한 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자. 그죠?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 중에서 가장 엄밀하고 가장 어때요? 참 논리 정연하게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서 감사하다. 이 정도죠. 이걸 뭐 완전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아주 바리새적인 게 되고, 응? 아주 사변적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데오트라고 하는 부분을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네, 그분은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외치 상담장, 모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 마음자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각, 마음 구석구석 속속들이 청부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자, 주관적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 말했죠. 주관적과 객관적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가 안 된다. 이걸 배워야 우리가 어때요? 바른 신앙 고백도 하는 거예요. 데오트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